우리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강해의 21번째 오늘 말씀 제목은 왕의 자리를 회복하라입니다. 왕의 자리를 회복하라. 우리 지난주 말씀 잠시 기억을 해보면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내 안의 요압을 제거하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안의 요압을 제거하자. 부제가 내가 요압이 될까 두렵다 이런 부제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그 요압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윗 최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평생 다윗 옆에서 충성 봉사 섬겼던 사람인데, 근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이 요압을 실상은 부담스러워했어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기억하는 그 용사의 명단에도 이 요압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다윗 유언장을 보면 솔로몬에게 이 요압을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굉장히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 뭐냐? 불순한 동기. 자, 다윗 옆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고 목숨 걸고 그렇게 열심을 했지만 그 열심한 그 동기의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위한 것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동기가 불순했다는 것. 두 번째, 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여버리잖아요. 왕은 명령을 내렸는데 불순종했다는 것. 세 번째, 불평과 불만을 조장. 그러니까 어딜 가면 이게 습관화되신 분들이 있어요. 항상 불평하고, 남편 불평하고, 아내 불평하고, 가족, 교회 불평하고, 이웃도 불평하고. 이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네 번째, 태도가 불손했습니다. 태도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글러너가 한 사람이 많은데, 비행기가 이게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태도라는 거예요. 자세. 예.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은 사실 막내였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온 게 없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맡긴 양떼 돌보는 일을 충성스럽게 했어요. 대부분 그 당시의 제사는 첫 번째가 다 거의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이제 뿜빠이, 둘째, 셋째가 이렇게 자기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충성스럽게 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가 그 사람의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그러지 못했다. 자, 우리 이 말씀, 근데 그 배후에는 사실 교만이 있거든요.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각자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제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세요. 9절, 10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여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제? 자, 원래 다윗이 왕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잠시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보좌에 압살롬이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왕으로. 근데 이제 압살롬이 죽었어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원래 왕이었던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만 남았어요. 맞습니까? 자, 떠났던 왕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압살롬은 진짜 왕이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짜 왕이 사라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왕이 다시 돌아와야 모든 것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필요해요. 적용이 제일 중요해요. 자,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왕국을 통치해야 될 진짜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세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야 해요. 맞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의 비극, 모든 인간들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그 왕의 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주제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라고는 고백하는데 주님은 아니고 여전히 가짜 왕이 여전히 앉아있는 겁니다. 여전히 압살롬이 앉아있는 거예요. 대부분 마음속에 보면은 믿음 안에 정체된 성도들 특징이 뭐냐면 가짜 왕이 앉아있습니다. 아니면 가짜 왕과 지금 협상하고 중이에요. 돈, 성공, 명예, 그리고 뭐 다양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그 보좌에 앉아서 그 가짜들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앉으셔야 되는데 한때는 주님이 앉아 계실 때 있었어요. 우리가 간절한 주님을 만남 가운데 그분을 고백했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을 보면 보세요. 한때 다윗 왕을 모셨던 한때는 다윗 왕을 모셨던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근데 다윗 왕인 지금은 가짜 압살롬을 섬겼단 말이에요. 잠깐 모셨어요. 우리가 참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요. 모시는 신용만 했는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내 주님의 왕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우리 세례받을 때 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자, 나도 모르게 성공이 중심에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돈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소중해 자식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뭔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적어도요 세상 사람들 내비둬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분 하나님 반드시 터치하셔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준 이삭마저도 하나님 건지시잖아요. 오르르 까꿍 이삭 까꿍거리고는 그 아들을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왜? 너 그 자리 받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삭이 아니야 나야.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과 못하면 절대로 열국의 아버지가 못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래서 진짜 왕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다시 모셔오자는 겁니다. 자, 9절을 보면,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그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자, 과거 다윗 왕이 제 시절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옛날 우리 왕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했고, 또 블레셋 사람 손에서 우리를 구출해냈고, 그랬지, 맞아, 그랬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자, 이 생각이 참 중요해요.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고마운 거야. 여러분, 영어 단어 싱크에서 생크가 나온 거 아시죠? 아세요? 우리가 땡큐 하면 땡크가 원래 싱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어원이. 생각하면,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올해 그래서 작년에 우리 표어가 뭐였습니까? 그죠? 기억하라, 생각하라, 부르라잖아요.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 그 분장 속에 파묻히면 생각할 여지를 놓쳐버린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내 삶을 연결하는 이 작업을 매일매일 복상 가운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고마운 거야. 생각해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해냈고 블레셋 사람들 구출해냈고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날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날 구원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위경에서 날 건지시고 그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감사가 나고 그래야 회복이 돼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니라 내가 버틴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100% 주님 은혜예요. 저는. 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 이걸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 회복하는 여러분들 얘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다윗이 왕이었을 때 자기들에게 행했던 그 일을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해낸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정말 기억해야 될 핵심이 여기 뭐냐면 9절에 이 말들 가운데 보면 왕이 원수의 손에서 구원했대요. 블레셋 사람에서 또 구원했다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레스큐했고 딜리버 했다는 거예요.
구처나 구원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들이 다윗에 대해서 지금 기억하는, 생각하는 핵심이 뭐냐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뭐냐? 왕이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를 입혀주고, 그래서 좋은 집에 살게 해준 것을 기억하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뭘 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구원해줬다는 거예요. 구출해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수많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정말 IMF 때, 내가 정말 이 코로나 때, 그 위경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함께 하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첫 번째로 마음속에 확신하고 또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이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죄와 어둠의 세력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뿐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그 죄와 어둠의 세력에서 건지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한 그 다윗 왕을 백성들도 떠났고 결국 왕도 이들을 떠났단 말이에요. 왜 왕이 떠났는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1대 제자 양육 여러분 아시죠? 그 그림. 그리스도 중심 상.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내가 앉아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좀 이 말씀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왕이 왜 떠나세요? 다윗 왕이 왜 떠나세요? 진짜 왕이 왜 떠나세요? 가짜 왕을 피해서 떠난 거예요. 맞습니까? 보세요. 9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여기 보니까 9절 후반부에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그랬어요. 맞죠? 가짜 왕을 피해서 진짜 왕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가짜 왕이 오니까 진짜 왕이 피하여 스스로 나가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삶에도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초한 일이에요. 내가.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내 안에 모셨단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랬더니 여러분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교육자들도 있었어요. 아니 왜 그분이 하나님인데 인격적이라고 그래? 신격적이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소통과 그분의 어떤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러면 그걸 신학적으로 막 따지고 덤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인격적이시란 말은요, 그분은 가짜 왕을 우리 안에 두잖아요. 그분이 불편해서 그냥 조용히 떠나세요.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내 삶 가운데로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럼 주님은 조용히 떠나십니다. 아세요? 성령도 조용히 떠나세요. 여러분, 삼손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정욕을 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에 보좌의 중심에 삼손이 둬요. 그러는 순간에 성령님이 그를 조용히 떠나십니다. 저는 그 사사기 보면서 성경 전체에서도 아마 가장 저는 슬픈 구절이 이 사사기 16장의 20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세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니 뭐라고 하는가 이래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참 슬프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이 정욕을 왕으로 모시자 떠나신 거예요. 이거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삼손이.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안에 우선시하면, 잘 들으세요. 이게 심지어 자식일지라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떠나세요. 떠나십니다. 흔적만 남아요. 흔적만. 그러니까 그 순간이 되면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상하게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제가 사모함이 예전에 너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안에 이런 분들은 그게 영적으로 아직 민감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와서 상담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원인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과 뭔가 막힌 지점이 있는 거예요.
뚫면 그만 풀려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전혀 민감하지 못하게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하고 흘러가다가 하나님 떠나신 것도 그렇고 그런 어느 정도 완전히 그냥 육적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거지.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뉴스 보셨나요? 그 북한이 이제 남한이 주적이라고 김정은이가 선포를 해버렸어. 보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통일 그따가 다 필요 없다고 통일이라는 단어를 이제 다 빼버리라고 하는 뉴스 나온 거 보셨죠? 며칠 전에. 그래가지고 뭐 통일각도 빼버리고 뭐 통일전선부 이런 것도 빼버리고 우리나라 말하면 통일부 이런 것도 다 빼버리고 통일자를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하철역에 통일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통일역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북한의 노선이 나오는데 제가 그러면서 깜짝 놀랐던 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북한의 지하철 노선역에 그 보니까 통일역 밑에 거기 보니까 부흥역이 있더라고. 아세요? 부흥역? 근데 그 다음 여기가 또 그 승리역 그리고 광명역, 영광역이죠. 광명역.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그 역 이름이 아니 어떻게 부흥역, 영광역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장대연교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 아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그 역사를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때 평양 전체가 술집이 다 문 닫아버렸어요. 그 평양 전체 80%가 기독교도로 회심했습니다. 아세요? 그게 그래서 원산 남한까지 밀려온 거예요. 평양에 있는 그 목사님들 다 남한으로 전쟁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 때문에 동네가 변해서 이름이 부흥이 됐어요. 아세요? 동네 이름이 부흥이라는 동네가 있다니까요. 부흥이라는 데가 광명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광명역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별 놀라시지 않는데 저는 저걸 보면서 와 신기하다. 그런데 아세요? 성령님이 그것을 떠나셨어요. 왜? 흔적만 남아있거든. 북한 전역에 이 김일성, 김정은이 우상이 35,000개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니까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35,000개가 대신 차지하니까 옛날에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아십니까? 그런데 이제 부흥이라는 이름만, 뭐 광명, 영광이라는 이름만 남고 이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김일성 찾아오고 있어요. 남한 어때? 우리 남쪽에. 우린 뭐 저런 동상을 세우진 않지만 대신 물질, 쾌락, 돈, 자식 큰일 났어요. 한국교회도 큰일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전체가 병들었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원인은 뭡니까? 10절에 나오잖아요. 원인은 나라니까 나. 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기름을 부여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다 이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름을 붓고 우리가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닌 쾌락을, 내가 하나님 아닌 돈을, 내가 하나님 아닌 자식을, 내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왕좌에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건드리면 기분 나빠서 예수 못 믿겠다고 그리고는 가난한 성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자기들이 왕으로 모셨잖아요. 이 사람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한 거예요. 압살롬에게 마음 뺏겨서 그 머리카락에 마음 뺏기고 그 외모에 혐오되고 그 친절함에 마음 뺏기고 그래가지고 다윗 왕을 버렸단 말이에요. 진짜 왕을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 가짜 왕을 그러니까 진짜 왕이 떠나시는 거예요. 다시 이 밤에 혹여라도 우리 안에 터럭지라도 있다면 우리 진짜 왕을 보호자로 모셔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시작. 10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후반부에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실 일에 뭐라 그래요? 잠잠하고 있느냐? 이제 잠잠하고 있느냐? 자, 이게 뭐냐?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Why do you say nothing? 왜 안 말하고 있느냐? 니네 왕 데리고 돌아오네. 왜? Why do you say nothing? 안 말하고 있느냐? 그 왕을 내 안에 모시는데 다시 회복하는데 시작해야 될 지점이 뭐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만 하면 참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안 될지라도 된다고 하세요, 그냥. 응?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 너는 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왕을 다시 모시는데 시작해야 될 점은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를 선택하는 게 내 미를 선택하는 말이라는 그런 세상 말도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어떤 썸띵을 해야 되는데 왜 nothing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익스프레션 하지 않으면 디프레션 된단 말이에요. 표현의 말로.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접 기도할 때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말로 선언하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그래, 나 이놈은 내 안에 아주 이게 가짜 왕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언젠간 해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오늘 가짜 왕을 내 삶에 몰아넣고 주님 내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돈이든 명예든 아니면 자식이든 뭐든 내 건강이든 뭐든 간에 시작은 말인 거예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말의 위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시면 또 안 돼요. 11절 보십시오. 행동하셔야 돼요. 11절 보니까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야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도로 모셔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신 일에 나중이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이 되느냐 무슨 말이에요?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마세요, 제발. 맨날 언제까지 설교만 듣고 말만 듣고 그냥 행동은 안 하실 거예요. 말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적어도 이 자리에 우리 나와 있는 우리 집사님들은 적어도 리더들이란 말이에요. 목사들 다 리더란 말이에요. 11절 보니까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책임 있는 리더예요. 리더가 뭐예요? 목자가 누굽니까? 교육자가 누구예요? 집사가 누구예요?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책임. 책임은, 여러분, 책임이라는 단어가 참 영어에 보면 참 재미잖아요? responsibility라고 되어 있잖아요. 책임을 오해하는 게 책임은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도 버티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영어가 참 정확해요. 이게 response, 근데 ability예요. 뭐요? 반응 능력이에요. 반응 능력.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왜 그런가 하면 책임감은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잘 이해하세요? 보세요. 그냥 책임감 말 때는 그냥 버티고 그냥 힘들어도 안 힘든 척하고 그 말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은 리스판스하는 어빌리티,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 목장에서 이 책임감이 우리 목원들이 강한지 안 강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반응을 빨리 하면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목원은 앞으로 일꾼감이에요. 잘 들으세요. 카톡방에 목자 공지를 딱 날렸는데 하트로 반응하나? 반응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왜 예배 때 그 사람의 우리 이제 찬양 인도하는 정은임 사람 할까요? 찬양하는 그 사람의 태도, 말씀 듣는 태도, 그리고 1대1 사석에서 그 사람이 대화하는 태도, 행동하는 태도. 우리 정정 집사님이 경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인사만 잘해도 된다. 먹는다. 참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니까. 그런데 어떤 그 반응하는 태도를 보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반응 태도로 연결되게 돼 있어. 맞아요, 틀려요. 그렇더라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반응이 뜨뜻미지근한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뜨뜻미지근하겠냐고. 그래서 저는 그 면밀히 살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세워질 일꾼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복사하는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야지 이건 아시겠습니까? 반응 잘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카톡방 올리면 하단 알려주시면 좋아요. 할렐루야. 잠수 타는 사람들 위험해. 경계하셔야 돼. 왜 그래요? 반응하기 싫은 거야. 이 진짜 내 인생, 이거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도 잠수 타는 사람은 진짜 이게 곤란해요. 진짜 경계하셔야 됩니다. 반응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모인 자리 얘기하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했더니, 어머, 하나님 너무 놀랍다, 감사하다, 기쁘다, 그러는데, 한쪽은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한다는 얘기가, 말은 안 하는데, 그냥 제 느낌에, 이 사람은, 저게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쥐가 한 일이지, 이런 반응인 거예요, 속으로.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 작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아세요? 이게,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인데, 들은 바 말씀이, 여러분 다 똑같이 들어요.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익되지 못한 것은 이래요. 어떤 사람은 이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감사, 이런 분 있고, 우리 목사가 목장 안에서 말씀 날 때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요? 저게 뭐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 좋았던 거,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얘기가 왜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잘 들으세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내 형편 속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반응하시고 내가 반응해야 될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만날 말씀을도 이게 뭔 소리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끊임없는 인내와 사랑과 말씀과 성령과 정말 목장 안에서 인내, 모든 것이 정말 종합적으로. 그래서 목양은 종합 예술이에요. 그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왕을 다시 모셔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건 뭐예요?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을. 다시 리스폰스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당연히 예수님이 왕이지. 이러지 마시고 찾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정욕에 처음에 하나님에 돌아오기 전에 이 사람은 사생아도 과부하고도 막 사귀고 여자 한둘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어거스틴의 기도, 유명한 기도, 주님, 내가 이 정욕의 이 구덩이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러나 오늘은 말고 다음에 이랬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다시 오셔야 되는 걸 알았다면은 반응하셔야 돼요. 리스판스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여기 왜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도. 왜 나중이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주셨잖아요. 황금, 소금, 지금 하란 말이에요. 세 가지 중요한 금. 사탄은 항상 나중에 때가 되면, 지금 안 돼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라니까, 지금. 자,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다윗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자, 지금 왕이 누구를 통해 말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 얘기해요.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갈 계획을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지금 주의 종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하는 말을 박 목사 오늘 설교하는갑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을 알리실 때, 물론 우리에게 각자에게 복수한 말씀일 때 1대1로 하나님은 상대하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주의 종의 강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더 많아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은 하나님 선지자를 일으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일으켜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했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우신 말씀의 권위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에게 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 듣고 즉시 반응하라 그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렛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시죠? 부자가 지옥 가서 너무 괴로워. 정말 친구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이 지옥에 오니까 너무 못 맞는데 누가 새끼손가락 물 찍어서 자기에 물 하나 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한테 오형제가 있거든. 얘네들 여기 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서 내 형제들에 얘기하면 저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놀라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모세와 선제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지금 하나님 세우신 목사와 전도사 얘기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듣는데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입니다. 저를 통하여 지금 주의 종을 통해 강날병에서 사는 하나님 선포되는 음성을 들릴 때 반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보호자에 앉기 원하신대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보호자에 당사에 개입되는 순간 우리 하나님 질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거 안 놔두세요. 제 박목사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14절 보십시오. 14절 여기 보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박목사가 하는 게 이거예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해서 기울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디에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압살롬에게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다시 다윗 왕에게로 기울어지게 하는 그 일을 사독과 아비아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다 세상 쾌락에, 세상 돈에, 그냥 오로지 자식의 세상, 혹은 어떤 사람 정치의 연예인에 지금 기울어져 있는 그 마음들을, 기울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 기울어지게 하는 거, 그거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목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박 목사가 하면 되지 뭐,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그 일에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울어진 마음을 주께로 다시 기울도록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담대하게 외치세요. 자, 그랬더니 결과가 하나가 됐다고 하잖아요. 모든 유다 사람들 마음을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만큼 하나 되기 어려운 데가 없어요. 교회, 다양한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무슨 수로 서로 마음을, 생각을 같이 하나로 만들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장로 민주주의 정치 안 합니다. 그렇다고 목자 민주주의도 안 해요. 그렇다고 박목사 독자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모든 사람 뜻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안 기다리면 그냥 될 때까지 말아요. 아시잖아요. 보세요.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부부 생각, 같이 수십 년 살붙이고 사는 부부도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10명, 20명, 30명 생각이 하나로, 그 30명 모이면 30명 생각이 다 색깔인데, 예. 무슨 수로 교회가 하나 됩니까? 다 각자 자기 생각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되는 유일한 게 뭐냐? 각자가 주님께 기울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령 안에서 기울어져야, 그래야지 하나님 뜻이, 우리는 우리 뜻을 주장해서 다수결로 합시다, 뭐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까이 한다고 하나가 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각자가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제발 부부지간에도 좀 이렇게 서로 주장하지 말고 좀. 자, 이렇게 마음을 다윗에게로 기울게 한 뒤에 이제 백성이 14절에 보니까 외치잖아요.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이게 뭡니까?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이제 하나가 돼서 왕으로 우리 안에 온전한 주인을 오십시오. 다 한 마음으로 기울여져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냥 점령군처럼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와서 순정이야! 막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가짜를 드리잖아요. 그분은 조용히 가세요. 아세요? 그분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왕으로 모십니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모자에 앉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쉬워져요. 박 목사가 굉장히 고민과 근심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성향상. 그런데 주님이 제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서 좀 과거에 저를 알던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라요. 딱 태평이네. 걱정 않네. 네.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편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되는 거지. 네? 보세요. 15절 봅시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밤 이 역사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말씀하시겠습니다. 진짜 왕이 떠나고 가짜 왕 압살롬이 예루살렘 다스렸다 그랬어요. 가짜 죽었어요. 그럼 진짜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진짜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진짜 왕을 모셔는 겁니다. 우리 인생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 안에 그 주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불현듯 돈, 쾌락, 자식, 성공 이런 것들이. 가짜 왕이 떠나고 진짜가 돌아오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은 뭐라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이 감사가 회복되시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가짜 왕 모신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내가 자처한 겁니다. 내가 한 거예요. 주님 내 인생에 돌아오시죠. 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셔야지 우리 가정에 빛이 소망이 임합니다.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기울어질 때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짜 왕을 몰아내게 하시고 진짜가 내 안에 흥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을 하셨사오니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신 이 말씀이 내게 오늘 밤 결단하고 순복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통성으로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